이 밤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당시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적으로 비교적 가난한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정적인 궁핍, 가난한 사람들은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재정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도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재정적인 궁핍함이 있고, 이로 인해서 바울이 마가디냐 교회를 이제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아낌없는 연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낌없는 연보를 너희 고린도 교회가 좀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강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에게는 어려운 시기가 있고, 또 지역적으로 또 어려운 지역이 있고, 또 어려운 교회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어려운 이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어려운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의 아주 강국입니다. 이 다섯 손가락이 들어가는 세계 강국인 일본도 휴양천걸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행복한 거지요. 지금 비하면. 그래서 오늘 저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자. 우리가 아무리 이 상황이 코로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는 은혜만 있으면 산다.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고 풍성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욱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 풍성한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 이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 생각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성도는 왜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또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왜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가? 그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정리를 하면 일하기 위해서 원해야 되고, 내가 일하기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내게 힘이 있고 건강이 있다는 것은요 뭐냐, 내가 건강해서 맨날 비실거리고 놀고 그러려고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것은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일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나 돈 좀 주시오. 그러면 부모가 그 자녀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돈이 필요하냐? 달란다고 무조건 묻지도 않고 그냥 주는 부모는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흔하지 않은. 어디에 쓰려고, 뭐 하려고 물어보죠. 그러면 분명히 어디에 쓰겠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나에게 물권의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곳을 분명히 설정하고 그러고 기도하고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 하나님 나의 건강을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건강 주면 뭐 할 건데? 지금까지도 너의 건강 줬는데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건강 줘서 뭐 할 건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축복해 줬는데 너 뭐 했는데? 이건요, 내게 축복해서 그 받은 축복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구해야 되고, 그 일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성도가 일하기 위해서는 뭐였냐? 여러분 잘 알아야 되겠 성도가 일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 일하고, 은혜로 헌신하고,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일하는 거지. 은혜 없이 여러분이 일하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필요한 게 뭐냐?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 이 은혜, 우리가, 예? 그 노아를 보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노아를 보면 모든 사람이 노아 하는 일에 못마땅했어요. 노아가 하는 일에 믿지도 않았어요. 노아를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끊임없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했어요. 내가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받은 은혜가 풍성하면 그 은혜대로 일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미쳤다고 그래도 관이 없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그런 거잖아요. 그저 뭐라고 그래도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배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그까지 비가 와 물이 찬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 그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전부가 노아를 못마땅히 여기고 그랬지요. 그렇지만 노아는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일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받은 은혜대로 일했더니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대체 뭐냐? 심령이 기뻐요. 심령이,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심령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노아가 기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일하겠어요? 근데 마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저 미친 영감이라고 그것을 들어도 노망했다고 그래도 마음이 개의치 않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마음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게 욕을 하건 여러분 비판하든 그게 아무것도 안 들어와. 그저 그냥 그러든 말든 내가 기쁜 거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요. 그래서 은혜가 좋은 거요. 은혜만 받으면요, 누가 싸우자고 그래도 싸움이 되지도 않고, 은혜가 충만하면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그 욕이 오히려 은혜로 들리고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를 받으면요, 남 주는 것도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온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자꾸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다른 교회 자꾸 개척교회 도와주려고 그러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려고 왜 그러냐 이거지. 누가 그려? 누가 그려? 아니요, 그분도 우리 교회 은혜가 있어서 재정을 봐. 이 얘기 하는 거지. 우리도 어려운데 왜 자꾸 그러냐 이거지. 조금만.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 우리도 운영이 힘들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새 때문에 누가 나가라고는 안 하잖아.
그러잖아요. 비워달라고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그냥 감사한 거죠. 그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정말 너무 은혜에 감사하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다른 데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요. 놀라운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다른 데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보면 아무리 우리가 이제 IMF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어려워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이끌림 받아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현장에서는 안 이루어지지만 뒤를 통해서 역사가 더 일어나.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데는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늘 우리가 뭘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늘 간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풍성하게 구하는 건데 심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일하는데 즐거워요. 사는 게 즐거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내가 일을 하면 일하는 현장에서 은사가 나타나. 이 은사가 나타나. 말을 해도 언어의 은사가 나타나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을 주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해도 일하는 손으로 하는 것이 복이 되어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감격을 주어서 은혜가 되는, 그 모든 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일하는 현장에서 은사가 나타나는 겨. 은사는 우리가 꼭 생각할 때 무슨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이것만 은사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삶의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까지 다 은사로 하는겨.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가 서로가 대화하는 것도 은혜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대화에서 내가 이야기할 때 상대가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고 기뻐하는 건 그 은사가 전해되고 전달되고 그 은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게 이것도 은사고, 그리고 대화 속에서 저 사람이 몹시도 불안하고 초조한데 내가 같이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그 은사에 내가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그 은사가 여러분이 다양하게 나타나야 돼. 그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히 받으면요 나도 모르는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사건들이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야. 좋은 상황, 좋은 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은사가 없고 늘 그러면요 내가 하는 것마다 꼭 부작용이 일어나고 꼭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죠. 협력해서 선이 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것마다 악이 되는 거야. 이게 연하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느 모임에만 가면 꼭 파토를 내고 어느 모임에만 가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어느 모임이든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잘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내게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 개인을 취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면요 다 좋아지는 거야. 그런데 은혜가 있을 때는 모든 걸 상대방 위주로 일을 해도 행복해. 근데 은혜가 없으면 내 위주로만 해야 돼. 내가 끌고 가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게 안 되면 막 시기 질투가 나고 성질 나고 은혜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남이 말하면 막 그냥 별로 기분 상하게 들리고. 이러면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일할 때 이제 그거 보세요. 일하는데 모든 것이 막 잘 되고 좋아지고 그러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일을 은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은혜로 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요, 은혜로 일을 하면요, 실수가 안 되고 유익이 되는 거라니까. 내가 분명히 실수했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유익한 것이 되어 있어요. 그냥 방향을 막 트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일을 은혜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은혜를 올바로 알고 일을 해야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면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야. 자신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은혜로 움직이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말하고 은사로 일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내가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가정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가정에서 나타나. 내가 은혜가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가정에서 나타난다니까요. 그때 가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바꿔지기 시작해요. 내가 은혜가 풍성하면요, 화목한 가정이 돼. 맨날 치고받고 싸우던 가정이, 전쟁터였던 가정이 막 화목이 오는 거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남편이 받아오는 월급도 똑같고, 식구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생활하는 것도 똑같은데, 예전에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터였는데, 지옥이었는데, 내가 은혜가 풍성하니까 크게 바꿔졌어. 화목으로 바꿔져. 일단 그러면서 가정이 화목해져. 이 말은 내가 은혜가 풍성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은혜로 받아들이니까 상대가 이야기하는 게 다 내게 유익이 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늘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지더라.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무슨 일이라도 어떤 일이든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내게 달라지는 게 뭐냐? 사랑의 사람으로 달라져.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사랑이 있어. 뭐가 있다고? 사랑이 들어와. 그래서 나도 모르는 이 마음 속에 사랑이 존재해서 상대가 늘 불쌍히 긍휼히 여겨지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내게 뭐 있어 막 주고 싶고. 옛날에는 남편이 그렇게 미웃고 그냥 뭐라도 더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더 잘해주고 싶고. 애들도 그러는 거죠. 애들도 그렇게 미웠던 놈이 그렇게 안쓰럽고 불쌍하고 그런 거지. 내가 은혜가 있으면요, 그런 사랑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면 사랑이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속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랑이 바깥으로 풍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좋아지고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아니요,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가 풍성해지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랑이 만들어진 거야.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이 내게 몸에 젖어들어서 사랑이 바깥으로 풍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는 가정으로 바꿔진다.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이게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늘 은혜 충만히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늘 그러는 거죠. 일단은 받으면 뭔가 달라지는 거니까, 받으면.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 받아라. 은혜 충만 받아라. 말씀 충만 받아라. 받으라는 거예요. 받고 나면 달라지는 것은 본인에게서 나타나니까. 지금은 좀 덜 하는데 옛날에는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뭐 아파트 이런 것보다도 그냥 옛날에는 이 단독들을 지어도 이 부엌 하나 방 하나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안집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들어가서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 부엌을 거쳐서 방을 들어갔어. 그런 집들 많았죠. 응?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데서 안 살아보셨어? 아파트에서만 살았어? 응? 그렇게 해서 이게 들어가서 예배를 이렇게 가보면, 신방을 가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방 안에서 애들하고 살다가, 그리고 남편하고 부딪히면 어디 딴 방으로 갈 데도 없잖아. 나오려면 부엌밖에 없잖아. 그러잖아. 갈 데가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디로 와? 교회로 와서, 교회 와서 애 하나 끌고 와서 교회 와서 울며 불며 밤새 기도하고, 이것이 예전에 옛날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싸워도 이쪽에 싸우면 이쪽 방으로 가지. 응? 그래, 나중에 이렇게 보면 알아. 밤새도록 와서 뭐 교회에서 자다 울다 기도하다 그러죠. 뭐 안쓰럽지. 매우 안타깝지요. 그런 모습들이 흔히 있었어요. 흔히. 근데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한 40년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쭉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은 성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지. 무슨 생각이 높아지고 뭐 이런 게 높아진 게 아니라 생활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싸워도 교회 안 와. 싸워도 죽기 살기로 네 집 내 집 이걸 차지하고 쫓아내는 게, 오히려 남자를 쫓아내지. 이런 지금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보면서 정말 은혜가 풍성해야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사랑이, 그래서 오늘 7절에도 그랬어요. 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풍성한 것이, 예?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말도 또 믿음도 지식도 모든 간절함도 사랑이 있어야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여러분의 말도 사랑이 있는 말과 사랑이 없는 말의 차이가 있고, 지식도 말로만 하는 것과 사랑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많은 거예요. 교육자도 교육을 해도 사랑으로 교육하는, 요즘은 어린이집도 텔레비 가끔 나온 거 보면 무섭동만, 예? 선생이 막 애기를 3살 4살짜리를 막 줘 패동만. 예? 이게요 왜 그러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은혜가 풍성하면요, 그 어린 것들 잘 사랑으로 돌봐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은혜가 풍성히 젖어 들어갔고 사랑이 바깥으로 나옵니까? 내가 사랑이 은혜를 충만히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내 속에서 사랑이 만들어져서 바깥으로 풍겨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아시지요? 고구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고구마가 처음부터 고구마를 그렇게 심은 게 아니라 고구마를 줄기를 심지요. 그죠? 몰라요? 모르면서 뭐 한다고 그래. 그 고구마를 딱 꺾어서 심는 거예요. 꺾어서 이렇게 심으면 고구마가 처음에 뿌리를 내려요. 그 줄기에서 실뿌리를 쭉 내려. 그 실뿌리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 우리가 모르는 땅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땅이 거름을 많이 주고 땅이 걸잖아요. 쉽게 말하면 땅이 기름기가 많단 말이에요. 땅이 좋은 땅이라 이거죠. 땅이 너무 좋으면 고구마가 잘 돼요. 너무 크게 잘 돼가지고 고구마를 쓸모가 없는 고구마가 돼. 너무 크면 뭐가 생기느냐? 군뱅이가 생겨. 땅이 좋은 땅에는 군뱅이가 생겨. 고구마가 없으면 그 땅에 그렇게 생기질 않아. 근데 고구마가 생긴과 동시에 군뱅이도 따라와. 땅이 좋으면. 그래갖고 고구마 속에 군뱅이가 나들어가서 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고구마는 어디? 자갈밭에가 잘 되는 거야. 고구마는 자갈밭 같은 데서 돌멩이도 있고 그런 데가 있어야 고구마가 크지도 않고 돌 때문에 거름기도 없고 땅이 그냥 그래야 고구마가 적당하게 자라고 쑥 뽑으면 한 10개씩 막 조롱조롱 달려오지. 이 땅이 좋으면 고구마는 쑥 뽑으면 안 따라와. 호미로 파면 이거만한 놈 하나밖에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쑥 뽑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쑥 올라와서 그 먹는 사람들에게 기분을 좋게 해야 돼. 행복하게 해야 돼. 근데 이거 많은 게 올라오면 딱 자르면 속에가 이상야릇하게 비어있고 벌레가 있고 그러면요 먹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 안 좋을 수밖에. 벌레가 있는데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사랑의 가정. 그래서 늘 뭐냐, 은혜가 있어야만이 사랑도 있고, 사랑도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야.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부 가정을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건강한 가정. 그 건강한 가정은요,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내 속에서 사랑이 막 싹트고, 이렇게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는 사랑을 줄 수가 있지만, 사랑을 모르고 자라는 아이는 사랑을 줄 수가 없다. 저한테 공주 소년원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이 날라왔어요. 그런데 아마 어떻게 우리 교회에
액사 우리 교회 뭐 주소가 그냥 전국으로 다 주소로 실려 있으니까 다 알겠지만, 근데 딱 거기에 편지가 한 통을 받아보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는 부산에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사건 사고를 치고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들어갔다가 지금은 공주 교도소에 있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예수를 알고 마음을 잡아서 그러는데 거기에 돈이 필요하대 교도소 안에서. 근데 내가 보니 교도소 안에 밥을 주고 다 옷도 주는데 무엇이 돈이 필요할까. 그런데 가만히 쭉 2장으로 써서 왔어. 여러분이 읽어보고 싶으면 읽어보세요. 근데 그 글씨도 보니까 정신 차려서 읽어봐야지 잘 모르겠어. 근데 쭉 왔는데 그런 이야기야. 돈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키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돈을 보내주기도 그렇더라고. 왜? 또 돈 보내주면 출소하면 일이 또 찾아올지도 모르잖아. 옛날에 그랬거든요. 찾아오면 또 귀찮아요. 그것도 돈 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그것도 힘들어. 출소하면 갈 데도 없어. 그래서 내가 딱 읽어보니 다 읽어봤어. 다 읽어보고 그리고 이것은 나오고 내가 손 쓸 것이 아니구나 기도해서 한 2주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오늘 결단을 내리고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 저는 어디서 뭐가 오면 바로 안 버려요. 그런데 굉장히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져야 된다.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사회가 문제가 돼요. 사회가.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가정. 그래도 우리는 성도님들이 감사헌금 낼 때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그런 거 보면 참 건강한 교회다 생각이 해요. 그래서 고맙게도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요 계속 의심의 눈초리가 되면요 가정은 폭파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전도가 막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은혜가 풍성하면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줘. 부자로. 그래서 첫째는 은혜가 풍성하면 왜 은혜를 사모해야 되냐, 왜 은혜를 받아야 되냐, 내가 일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왜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 되느냐,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내가 왜 풍성히 받아야 되냐, 은혜 받은 사람이 부자로 살아야 되지. 맨날 가난뱅이로 얻어먹는 거지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주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늘 은혜가 충만하면 주는 자가 되고 머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주면 부자로 만들어줘요.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차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에어컨도 없고 문 열어놓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고, 겨울에도 춥고, 겨울에는 막 그렇게 차 끌고 다니면 막 춥고, 앞에 성의도 끼고, 왜 성의가 끼니까 또 열어놔야 되잖아. 그러면 찬바람이 막 슬슬 들어오면 얼마나 추워. 그 여름에는 또 바깥에서 더운 바람이 들으니까 얼마나 더워. 그 차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내추가는 거래요. 목사는, 아니, 하나님의 자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는 잘 살아야 된다. 그게 내 주관이에요. 그래서 전 늘 그래요. 개척할 때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차도 좋은 것 하면 좋지 뭘 그러냐고. 우리 친구가 맨날 개척교회 하면서 무슨 교회도 2층 하면서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닌다고 맨날 욕을 하고 손가락질 했거든. 그래 내가 맨날, 나는 그 차 타고 내 돈 주고, 아니 내 돈 준 건 아니지만 차도 축복을 받으니까 막 차도 2대 3대 막 들어와, 고급 차도. 서울서 내려오고 부산서 올라오고 막 그렇게 차를 보내줘. 그래갖고 그것도 또 동시에 막 2대씩 이렇게 오니까 그 내가 2대씩 뭐 하겠어. 그래서 한 대 보내고, 그 한 대 보내는 것도 또 내 이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쉽지가 않아. 나보고 멍청하다고 그거 팔아갖고 돈 쓰지 그랬다고. 여러분, 사람이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은혜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걸 그대로 돌려주고. 그래, 지금도 나는 그래요. 차를, 모든 것을, 그래서 차는 내 좋은 거 타고 다녀요. 그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어져야 돼.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도 다 좋은 차 타고 싶지요. 나는 여러분이 최고 좋은 차 타기를 원해. 성도들이. 근데 지금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전부 다 성도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게 없어. 내가 오직하면요, 저쪽에 2층에서 교회를 할 때 보니까 면허증들이 없어. 단체로 막 교인들 데리고 단체로 막 면허증 따라고, 단체로 딴 거요. 우리 권순호 권사님이랑 단체로 면허증 딴 거요. 그거 그렇게 딴 거요. 김문선 집사랑 전부 다 막. 그리고 차도 좋은 거 타고 그랬더니 그 양반들 맨날 그냥 자전차 그냥 그 언덕배기 자전차 타고 올라오면서 땀을 헉헉거리고 옆에다가 다 자전차 세워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 끌고 다니는 거 보니까 참 좋아. 오늘도 주차장에서 시동을 누구 차냐고 했더니 권사님 차라고 그래. 그 차 좋고 좋더라고. 늘 여러분이 다 잘 살아야 돼. 여러분이 다 복을 받고 잘 살아야지.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자식이 맨날 거지같이 살면 좋겠어? 여러분의 자녀들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러분이 잘 살면 다 좋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 누가 그런 얘기, 목사가 검소, 맨날 그 검소하게 안 살았어 그럼 지금까지? 나도 검소하게 살았어. 옛날에는요, 정말 옛날 얘기면 또 나 때인데 나 때인데 정말이요. 난 그 옷이요 얼마나 낡았는지. 이게 그 당시에는 막 땀이 많이 나오니까 옷이 드라이도 많이, 옷이 반들반들했어요. 옷이. 지금도 내가 제일 싫은 게 세탁도 드라이 갖다 주면 좀 다름이로 좀 직접 데리지 말라고, 좀 반짝거리게 되지 말라고 내 부탁을 해요. 아주 싫어. 그냥 반닥반닥 했어 옷이. 그런데 그게 하도 오래되니까 내가 하루는 옷이 앉는데 푹 찢어지더라고, 바지가, 양복이. 그래서 왜 그러나 앉아갖고 찢어진 대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지니까 옷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종이장 마냥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기념하려고 옷장에다 넣어놨잖아.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홀락 버렸잖아.
근데 저도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니까 뭐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기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시잖아요.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예? 늘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면 하나님은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뭘 부자로 만들어주는데 성령이 충만한 부자로 만들어줘야 돼. 뭐가 충만한 부자로? 성령 충만한 부자로. 처음에는요, 다른 것 없어요.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성령 충만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막 날마다 막 성령 충만. 근데 옛날에는 막 그냥 부흥회에도 막 성령 충만 맨날 그 찬송만 부르고 있는데 요즘에는 부흥회에도 이상한 것만 부르고 그런 것도 안 해. 그죠? 우리 박현정 권사님 옛날에는 그랬죠? 찬송할 때 막 성령 충만 부흥회면 막 그런 찬송만 불렀죠? 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막 이런 찬송하고 불길 같은 성신이요 막 이런 찬양을 맨날. 근데 지금 부흥회도 그런 찬송을 잘 안 하잖아요. 많이 변했지요. 아주 찬송도 조용한 찬송만 부르고. 그 옛날에는 막 하면 막 뭐였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이런 찬송 뭐 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으리라 막 이런 찬송들 아주 뜨거운 찬송들을 막 그 예수 안에 있는 찬송들을 주로 불렀어요. 지금은 막 알도 못하는 찬송들만 막 복음성가만 내려 불러갖고 우리도 보니까 주일날 오전에 보면 뭐 복음성가만 잔뜩 불러 제껴가지고 뭔지 모르겠어. 또 말하면 싫다고 그럴 거 아니야. 싫다고 하니까 말을 안 하잖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늘 여기에 있는 찬송가에 있는 찬송을 불러 제껴야 돼.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야 이 찬송에 있는 것만 다 불러도 여러분 평생을 불러 다 못 불러. 늘 여러분이 다 그런 거에서 성령 충만한 부자가 되어라. 부자 중에 성령 충만한 부자가 되어라.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충만한 부자가 되어라. 모든 걸 믿고 신뢰하고 누가 뭐라고 그러든 믿어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돼. 은혜가 정말 내게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부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 충만한 부자가 되어야 돼. 이런 부자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바로 뭐냐? 내게 성령 충만한 부자, 믿음 충만한 부자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 속에서만이 일어나는 역사요. 속에서만이 변화가 되는 역사요. 내 속에서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속에서 사람이 달라지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인격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렇게 된 사람이 이렇게 은혜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내적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하나님이 물권의 복을 주어도 잘 써요. 이해가십니까? 이런 변화가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이런 부자에게 성령 충만한 부자, 믿음 충만한 부자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육적인 변화에 물질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런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살 때 그 물질을 귀하게 쓰고 아름답게 쓰고 그 물질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제 가끔가다 요즘에 참 희한해요. 저도 그런 걸
예, 들어오면 충청북도 음성의 삼상교회라고 한 교회에 몇십 년 만에 제가 거기에 부흥회를 2번 갔었는데 몇십 년 전에 갔었어요, 부흥회를.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저를 알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통화를 한번 했어요. 요즘에는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찾아요? 그 어떻게 찾았냐 그랬더니 인터넷 신문 보고 찾았대. 이 신문이 아주 미국까지 가갖고 미국서도 그래서 온 거요. 미국서도 인터넷 신문이 전 세계적이요 지금 우리 신문이. 그러니까 그게 와가지고 보니까 기다려 나 맞더란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맞냐고 해서 내 전화번호도 모르고 메일만 알아가지고 메일로 온 거요, 미국서도. 근데 충북 음성에 있는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하고 다른 목회, 농촌이니까 농촌 목회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해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너 시골교회 어려운 거 안다고. 그래서 내가 성교비를 좀 또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나보고 한 달에 10만 원만 도와달래. 한 달에 10만 원씩만 도와주셔도 좋겠다고. 그래서 나는 한 달에 10만 원씩 그렇게는 못 도와주고 내가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1년 거 240만 원을 내가 몇 번에 나눠서 주겠다, 차라리. 그러니까 매달 10만 원씩 20만 원 이렇게 내가 그렇게는 못 주겠고, 그렇게 내가 기억도 없고 자꾸 그렇게 해주려는 거 다 잊어먹고, 그것도 안 되더라고. 그리고 우리 또 회계도 그렇게 하는 걸 또 싫어해. 자기도 잊어먹으니까 그런가.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그렇게 했지. 그리고 내가 이제 1차로도 100만 원 보내드렸죠. 근데 이런 얘기 이제 교회에서 하면 우리도 어려운데 왜 자꾸 그러냐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믿음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럴수록 여러분 자꾸,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어려운 분들, 이럴 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자꾸 손이 가는 곳에 도움을 주세요. 어려움이 자꾸, 사람은요, 경제가 좋고 모든 게 여유가 있을 때는요, 어려운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눈에 빨리빨리 들어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의 눈에 뜨이던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은혜가 되었던 인간적인 도의가 됐던 여러분의 손길을 미쳐서라도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순간을 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눈에 띄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야.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 내게 보내주었겠다 믿고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거지가 왔어요. 거지가 와서 나가 먹을 게 없으니까 5천 원만 달라고 그래봐요. 거지가 와서 5천 원, 만 원 달라고 하면 죽었어요? 그런데 또 좋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 거지가 예수님이 아닌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내게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5천 원, 만 원 못 준 게 여러분 인생이 평생 후회되는 거죠. 성경에도 있잖아요.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그 부자가 그 거지를 도와주긴 도와줬지. 문 앞에서 살았으니까, 뭐 먹을 거 주었으니까 거기 있지. 먹을 거 안 주면 딴 데로 갔겠지. 그런데 결국 나중에 가서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거꾸로 돼 있잖아요. 전국 가보니까 오히려 거지가 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 거지를 거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 거지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부터 그런 마음이 좀 바뀌어서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저한테 이게 연락,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연락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거니. 그거 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눈에 뜨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예? 그건요, 여러분이 해야 될, 내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물질에도 풍성한 부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십니다. 자본을 충만하게 주어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도 충만하게 주어요. 저도 그래요. 지금도 나 기도하는 거 있어. 하나님, 차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 차가 10년이 넘으니까 겉에는 멀쩡한데도 속이 한 번 가서 수리하려니까 이게 엄청 비싸. 지금 뭐 하나 또 손봐야 되는데 400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그래서 그 차량가액을 봤어. 보험에 그랬더니 1900 얼마요. 차값은 1900 얼마인데 그거 소유를 보려니까 한 400만 원 들어간대요. 지난번에도 한 200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 보고 전화했지. 야, 이 차 사라. 그랬더니 얼마인데? 차 새 건데. 그랬지. 그랬더니 언제 건데? 그래서 이제 10년 좀 넘었어. 그랬더니 그 10년 넘은 게 새 차냐? 그래서 아니 껍데기가 새 거라고.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얼마인데? 그래서 내가 차량가액에 보험에서 1950만 원인가 그런데 2천만 원만 줘. 그랬지. 그랬더니 안 사. 그러더라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면, 그래서 지금도 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도 차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래요. 나는 딱하니 차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차를 주세요. 무슨 차까지 딱 써서 올려. 분명히 얘기해요. 어떤 차를 내게 주세요. 결정되면 그전에는 차를 수없이 보죠. 그 다음에 어떤 차 결정이 되면 하나님 이 차 주세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차 주세요. 그러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해 본 일이 없어요. 또 별로. 차 주세요. 그랬다가 티코 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것도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주면 네가 차 달라고 해서 차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딱 하니 내가 딱 어떤 차 주세요. 그 여러분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기도하는 데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 그게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서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건 다 내 것이요. 기도는요 그릇대로 가는 거야. 그냥 모든 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부자가 되고 믿음이 충만한 부자가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물질에 충만한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내게 부합돼야 내가 부자로서 당당하게 권리 누리면서 권리 행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다 성령 충만한 부자 되십시오. 믿음이 충만한 부자 되십시오. 물질이 충만한 부자 되십시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는요 그런 고백했어요. 그를 위해서, 그래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밤에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우리